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0년을 보낼 준비를 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네. 47을 저는 이제 47을 보내고 48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참 어렵네요. 아, 그 설교지 계속해서 설교가 이어져요. 사실은 큰 틀이 있고 그걸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저번 지난 주일 설교는 그 어떤 그 영화 매트릭스로 비유하자면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진짜 실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가상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가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내가 이 노트라는 사실이 여기 있다는 것과 이게 노트라는 것과 또 노트라는 관념이라는 것이 다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달되었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매트릭스 안에 있어서 그 매트릭스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관념, 내 체계, 그것을 상징의 질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관념의 체계, 상징의 질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매트릭스에서 나왔을 때 세계, 내가 이것이라고 보던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와 같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가치, 소위 말해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화 매트릭스 안에서 그, 그 매트릭스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세계, 어떤 초월의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 영화는 사실은 비관적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구유를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관념의 체계라든지 상징의 체계, 관념의 질서 같은 것들을, 그 위계들을 뒤집는,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떤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 안에서 보았을 때 저희 부모님, 제가 성장한 가정의 배경들을 보면 그건 참 형편없는 거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배제해야 되는 거고 억압해야 되는, 2층에서 공사하느라고 쿵쿵 소리 납니다. 억압해야 되는 그런 대상의 것이죠. 그 매트릭스 안에서 그렇게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우시고 목자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내재적인 의미, 가치, 체계,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사건인 거예요. 뒤집혀지는 사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상징의 체계, 상징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 그거는 섬기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지도자도요, 섬기는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언저리에 이제 유사치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을 원해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질서와 체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 흐름이
너무나 길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종류석 석회 동굴에 가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드름 같은 돌을 만들고 그게 점점 자라나서 위아래로 연결해서 이렇게 기둥이 되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몇만 년의 시간이에요. 몇만 년의 시간 동안 그 돌이 그 고드름이 만들어지고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시간 단위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긴 시간의 단위에서 보면은 그 현상은 지금 기둥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작은 시간 단위에서 보면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긴 시간 단위에서 볼 때 비로소 그것은 무엇인가가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의 진실, 사실, 실상, 의미는 지금 기둥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비로소 그때서야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긴 시간의 단위 안에서 보아야 그것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긴 시간의 단위에서 보면 내 삶은 예수님을 믿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마치 짧은 시간 단위에서 봤을 때 그냥 어제와 똑같은 물방울이 떨어질 뿐인 거지 라고 하지만 긴 시간 안에서 보면 그것은 유의미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꾸었고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또 일치해 가는 연합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어웨이가 아니라 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와 불화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과 불화하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를 홈의 의미를 이어서 오늘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일들을 하죠. 목회라는 것이 그렇고 또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3에서 6세 사이 정도에 고착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3에서 6세? 기억도 나지 않는 3에서 6세? 근데 그 3에서 6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즌 2들을 기르면서 그 또래의 아이들을 유심히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이제는 엄마와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쉽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근데 이 분리는 엄청난 불안을 동반하게 돼요. 이게 엄마로부터의 분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온유나 여름이로 얘기하면 그 아이의 영혼으로 얘기하면 지정이가 이렇게 융합돼 있다가 지정이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형태로 분화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것을 저는 내면적 표현, 내재적 표현으로는 지정이의 분화이고 이것을 사회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엄마로부터의 분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이가 분화하는데 엄청난 불안이 동반돼요. 그때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계속해서 그 아이 사회적 관계에서 엄마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날 때 아빠가 그걸 받아서 마치 그네뛰기를 할 때 그 그네를 퐁 건너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서커스에서 그네뛰기 하잖아요. 건너뛸 때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날 믿어 받아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 던져줄 몸을 던지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힘을 주잖아요. 그 사람이 받다가 같이 떨어진대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대요. 힘을 완전히 빼고 그 사람의 힘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도 그네에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안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리듬에 이 몸을 던지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완전히 수용돼야 돼. 그 사람의 리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출렁이면서 요동치면서 둘 다 떨어지거나 한 사람만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그네뛰기 하는 것처럼 아빠가 엄마로부터 탁 자기를 던졌을 때 아빠가 그 아이를 받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어서 끌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한 불안이 일어나요. 굉장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에게 이런 불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불안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엄마 아빠가 역할을 못하든지 부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불안과 이 분리불안과 그리고 또 여기 머물게 되면 또 함입에 대한 공포가 생기게 되고 또 대상에 대한 아빠로 인한 대상에 대한 불신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3에서 6세 사이에 형성된 이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딱 고착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어떤 마음의 아픔, 성장하지 못함, 어떤 마음의 병리 현상 이런 것들이 요 마음 자리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의 이 3에서 6세 사이에 일어나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재적인 고찰을 하게 되었을 때 인간 안에 그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하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본래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왜곡되고 변형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담아주고 수용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정이가 분화가 안 돼요. 근데 자기 정서는 계속 그 안에 고착되어 있으면 뭘 일으킨다고요? 함입에 대한 공포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정서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또 아빠 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외재적으로는 아빠가 그것을 받아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왜곡된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상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 정서로부터 실은 여기 있는데 마치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어떤 매트릭스로 싹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세계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정서 속에 머물고 있는데 매트릭스를 봄으로 인해서 매트릭스 표상 눈앞에 세움 상상 이미지를 띄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여기로부터 떠났다고 생각하는 왜곡을 거짓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만 자기 자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왜곡되고 거짓된 세계 속에서 이제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거짓의 세계,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정서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감정과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표상 능력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힘들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그래서 떠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원정 경기, 어웨이 경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좋음이 있어요. 근데 다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탕자의 비유처럼 먼 나라에 가서 다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늘 힘들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또 거기에 거듭 제곱이 부족하면 여덟이 되면 9, 88, 64가 되고 64의 제곱은 어쩌고 저쩌고가 되고 왜 이렇게 느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버려두고 또 늘 원정경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곤고하고 힘들고 고되고 그런 인생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내가 내 정서 내 아내와 접촉할 수 없고 이걸 버리고 떠나야 되니까. 왜? 이건 끔찍한 거니까. 그 3에서 6세 사이의 경험. 나는 끔찍하니까 이것과 접촉하는 건 끔찍하고 죽음이고 불안이고 공포고 그러니까 이건 끔찍하니까 이걸 다 버리고 늘 떠나지만 그런 밖에 좋은 게 있느냐 먼 나라에 좋은 게 있느냐 아니에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실존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 삶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돌보지 않고 떠나 있는 그 집, 그래서 황폐하고 황무하고 버려지고 음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 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홈을 주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홈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린 홈이에요.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버린 홈인 거죠. 어제 한율이가 저희 집에 와서 점심 저녁을 다 해결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늘 그래요. 인생은 예상할 수 없죠. 한율이가 그래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공부는 진짜 못했대요. 천안 북일고가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지금 한우리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오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생은 정말 비선형적인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긴 시간에서 봐야지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안다고 했잖아요. 짧은 현상에서 보면 에이 성적도 안 나오네. 에이 무의미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한우리 인생에서 10년, 1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고등학교 때 성적도 안 나오지만 열심히 계속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만드는 길이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희 누님의 딸 그 아이, 걔는 한우리는 걔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걔는 진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여동생이 나 진짜 성적이 너처럼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공부하는데 처음 봤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어떻게 공부밖에 할 것도 없는데 공부라도 해야지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그냥 계속 공부만 해요. 굴하지 않고 못 나오는데 좀만 속상해하고 계속 공부해요. 하지만 성적이 오를까요? 아니요. 안 올라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4년제 대학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문대를 갔어요. 근데 그 어떤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성실함이 통해서 대학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1등으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회계학과인가? 뭐 그런 세무학과인데 1등한 사람들은 김앤장 회계법인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김앤장 회계법인에 취직을 했어요. 옹구 동생이 취직을 하고 요번에 집을 샀어요. 경기도 아파트 30평 넘는 자이.
사자마자 2달 뒤에 몇 억이 오르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나보다 잘 살아 이제. 24살에 나보다 잘 살아요. 자산이 나보다 더 많아.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지만 계속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게 그냥 단순히 짧은 시간에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현상으로 보이는 거죠. 아까 종유속 얘기했잖아요. 긴 시간으로 보면 그건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 의미는. 걔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포기하고 비관했잖아요. 지금 그런 결과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긴 시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니까요. 적어도 5년, 짧으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반드시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물론 인생은 비선형적이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유롭고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결정론적인 존재가 돼요. 결정돼요. 선형적인 존재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굴하지 않고 자유롭고 긍정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비선형적인 존재여서 전혀 그 사람의 잘 될 거라는 건 예상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그 앞날이 1년 뒤, 2년 뒤 삶의 양상이 달라질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만 알아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갇혀서 호흡을 잃어버리고 늘 원정 경기하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 정말 미안한데요. 저는 5년 뒤, 10년 뒤, 30년 뒤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뻔한 인생을 살아요. 이건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이 돼요. 갇히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포레스트 검프처럼. 저희 조카가 검프 같은 애들 그렇게 공부 못하고, 오빠는 맨날 별로 안 하는데 맨날 전교 1등 막 늘 전교 5등 안에서 3등 5등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걔는 아무리 오빠의 공부량이 몇 배예요. 어찌나 성실한지 막 해도 쫙막. 근데 오빠는 어떻게 돼요? 이거 공부 보고 있을 텐데. 삶이 그래요. 인생이 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 공부 못하고 맨 땅에 헤딩하고 있고 바닥이어도 이 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홈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웨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홈 경기를 하듯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홈 경기. 이것이 얘기고, 그리고 이 홈을 주셨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변화와 성장인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와 키가 성장하신 것, 자라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우셨던 것처럼 성장하셨던 거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홈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해요. 반드시 성장해요. 근데 홈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딱 사건 하나를 딱 집어서 그 에센스를,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전에 갔는데 이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엄청난 소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순간 그걸 꼭 저걸 사달라고 해요. 사서 딱 잡잖아요. 연주를 하는 순간 뭔가 어떤 운명적인 뭔가를 만난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홈에 온 거죠. 홈.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 아빠가 당연히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내 홈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요.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없어도 돼요. 나 여기가 내 집이니까. 나의 홈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자식을 잃어버렸어. 이런 한심한 사흘 뒤에 찾다니. 이거 고의 아니야 혹시? 자기 자식 아니라고? 의심해야 할 만한. 갔죠. 갔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자기의 홈인 거야. 아버지의 집이. 그리고 그 홈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홈 안에서 비록 이 세상에 왔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셨지만 자기의 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홈을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 홈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질서, 가치에 물들고 지배되고 자신의 부정적 경험 안에 지배되고 물들고 갇히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홈, 하나님의 형상,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홈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어웨이 하셨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혜와 키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아주 에센스 있게 성경은요 예술이에요. 어쩜 이렇게 에센스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본질의 어떤 관념인 썰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합축해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진리예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내는 능력이 그래요. 이 안에 본질이 숨어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성장할 수 없어요. 늘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요 성장할 수 없어요. 긴장은 해야죠. 긴장과 불안은 다른 겁니다. 긴장이 없으려면 그건 죽어야 돼요. 긴장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불안은 달라요. 불안은 승화할 수 있어요. 안정감을 통해서 불안을 느끼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에 지배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홈이어야 돼요. 근데 그 홈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와 메시지로 이어지는데 보세요. 우리는 3에서 6세에 다 고착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정서와를 접촉하고 그 정서를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면 내가 그토록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에센스를 본래성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저는 제 정서와 접촉하려고 하고 그 정서에 대해서 내가 이 정서의 주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 정서는 누구 거냐? 제 겁니다. 이 도끼가 네 거냐? 금도끼가 네 거냐? 빛나고 긍정적인 사랑과 희락이 네 거냐? 아니옵니다. 은도끼.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떤 유능하고 그런 이런 긍정성과가 네 거냐? 아니옵니다. 녹슨 쇠도끼. 제 도끼는 녹슬고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비관하고 그런 것이 제 도끼옵니다. 주님, 녹슨 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오, 네가 기특하도다. 진실하도다. 자, 그럼 내가 너에게 금도끼를 주도록 하겠다. 이 은도끼, 금도끼, 쇠도끼 이야기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정서, 내 감정, 녹슨 쇠도끼거든. 그것이 누구 거냐? 제 겁니다라고 진실하게 그것에 대한 내가 주인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갖도록 하여라 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나 은도끼 싫어, 금도끼 싫어, 아니, 쇠도끼 싫어, 녹슨 쇠도끼 내 도끼 아니야. 계속 녹슬게 만들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어떤 도끼도 내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무능하게 살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마치 녹슨 쇠도끼, 철도끼가 내 도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같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 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거, 이 감정과 이 역사는 누구 거냐? 저의 역사이고 제 감정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주이니까 죽더라도 제가 죽겠습니다. 오냐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너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비선형적인 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호흡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마치 엄마로부터 떠나는 게 너무 미칠 것 같지만 호흡을 잃지 않고 그 실내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로부터 가는 지정이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분화되는 것에 성공해요. 할 수 있어요. 홈이 있으니까. 홈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어웨이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홈에 있으니까 녹슨 쇠도끼가 내 도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죠. 죽음을 경험해요. 심지어 죽을 것 같음을. 하지만 죽지 않아요. 부활해요.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세요. 이 쿵쿵거리는 소리는 짧은 시간에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쿵쿵거리는 소리예요. 아니요. 우리의 교육관이 세워지는 소리예요. 거슬리나요? 하나도 안 거슬려요. 크게 봐야 돼. 여러분, 홈에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 자란 모습이 어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때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자 보십시오. 나의 모습. 내가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보이나? 정직하게 봐야 된다. 정직하게. 저는 이 생명의 길,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진실되게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랑스러워. 믿음이 생기고요. 할 말 다 했는데 오늘 설교가 되게 짧은데요? 더 길어야 되는데, 통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요. 홈을 떠나지 않고. 나는 늘 홈을 버리고 있거든. 그래서 왜 불안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불안을 네 거라고 빨리 선포해.
이 불안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빨리 얘기해. 아 내가 또 그걸 안 하고 있구나. 맨날 이 주님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안하지 않게. 불안이 네 거라니까. 아 불안이 싫어요. 불안이 네 거야 임마. 아 이 불안이 내 거구나. 주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내 정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에 책임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린 다 떠나고 있어요. 자기로부터, 진리로부터. 근데 그걸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은 그걸 심리적인 어떤 에너지의 벡터로 한다면 사람들은 뭔가 이 중심에서 떠나서 이렇게 원심의 방향으로 삶을 다 살아요. 이렇게 홈에서 다 떠나는 방향으로 가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성공.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근데 홈으로부터는 엄청 멀리 있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마 그 안에서는 엄한 짓들 엄청 할 겁니다. 근데 성육 씨는 뭐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 다 이 벡터의 방향을 거슬러 가지고 중심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는 더럽고 이거 보기 싫다고 버리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들어오신 그 중심에 딱 상륙한 안착한 사건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 딱 깃발을 꽂고 여기가 중심이고 홈이다 라는 그 깃발을 꽂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로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다 뭐가 있냐 나중에 세워지냐면 이 성육신 말구유의 장소에 뭐가 세워져요? 나중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저 멀리 여기서부터 떠나서 저 멀리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 같고 거룩함이 임할 것 같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랬고 솔로몬의 왕궁이 그랬고 그런 것이 저 여기 중심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생긴 거거든요. 아니 이 중심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중심 이 중심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드러내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했을 때 네 마음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 있다고요?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중심이 어디 있어요? 이 우주에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빅뱅했다면 빅뱅이 딱 일어난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없어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내 인간의 마음, 이 영혼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 홈이 이걸 믿는 사람들 굉장해요. 우리 김관희 지사님 계속해서 저는 옆에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힘들고 막 하지만 계속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안 만나고 막 빵이 안 나오고 막 속상하고 안 팔리고 속상한데 뭐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빵을 만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정말로 비선형적인 김관식 빵집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어떤 포텐이 터질지 저도 기대가 돼요. 아, 그날을 빨리 보고 싶은데. 여기 그럴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 손들어. 나가. 나가. 딴 교회 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중심을 회복한 사건, 우리의 홈을 회복한 사건, 이 홈을 통해서 이 홈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추방당한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상태였는데 그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 사건으로서 성육신을 이해하고 성육신을 바라보고 그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 우리의 영적인 세계 정신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이 부정성을 내가 책임지며 나아갈 때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거다라는 것을 3부작에 걸쳐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존재가 됩시다. 그래서 내년 2021년에는 더 변화하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이 땅에 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육신의 의미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홈이 우리의 집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